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산 아래 여섯 번째 시간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쩌면 한수 물리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다시 오늘이 되고 싶은, 자고 일어나면 정말 기적과도 같이 내 실수했던 어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뭔가 다시 한번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물릴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너의 삶 가운데 산산이 깨지고 그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삶이 너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지. 나랑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가? 첫째로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우리는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엎어진 물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번 쏟아진 그 물들을 담을 수 없기에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엎질러진 그 물 앞에 후회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오히려 그 엎어진 그 물들이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진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증을 얻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온전하기에 그 사랑으로 너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너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 안에서 다시 하지 못할 일들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새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여러분이요, 주님께서는 깨어진 그 돌들을 다시 한번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라. 근데 이 아침까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주님께서 시간적 명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7시가 됐으니, 9시가 됐으니, 11시가 됐으니 예배하자.
여러분, 저 주님께서는 이 시간적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아침이라고 하는 그 말의 반복적 의미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 마음을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돌을 들어서 산 아래로 내동댕이 쳤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돌판이 중요했더라고 한다면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던진 대로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그 깨진 돌 대신에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돌비를 만들게 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돌을 깎는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마음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모세는 돌을 깎아서 어쩌면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돌비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을 깎는 그 모세의 마음 속에는 이미 마음의 돌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돌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집니까?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라. 내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여러분 아무리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돼서 암기력이 좋아서 성경을 109절, 1009절을 외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마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복음에 동참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야훼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올라갈 때는 빈손 들고 올라갔어요. 빈손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왜 처음에는 빈손 들고 나오게 하셨던 그분이 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할 때에는 돌판을 들고 나아가게 했겠는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받고 그 두 돌판을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집어넣을 때에 그 언약의 주체자를
하나님에게만 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에 펼쳐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이 너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가 깎아 만들었던 그 돌판을 통하여서 내가 그곳에 나의 말을 적었고 그 말이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너의 그 애씀을 나는 결코 구원의 사역 속에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역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만 전도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만 치료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만 귀신을 내어 쫓았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동참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아니 너를 위하여 내가 처음 만들었던 그 돌비를 깎어 내게 가지고 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그 사랑, 그 처음의 그 열정,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습,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분을 의지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첫사랑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그 삶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